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모였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약궤 같이 찬사된 몸에 부활의 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3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절 계란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음센터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이음재단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집 중인 해외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구원사에게 한마음으로 모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사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에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이념의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난 등 어려움이 가중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은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맡겨주신 생명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그리운 연진이에게 혹시 기억하니? 내가 아주 봄을 싫어했던 거. 가정의 불화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내게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봄은 또 다른 고통이었어. 그때 너가 먼저 다가와 계란을 주며 들려준 예수님 이야기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어.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말이야. 이게 다 누구야? 정필이, 승렬이, 현주, 인호. 이건 다 우리고. 근데 너 누구더라? 연진아, 나야. 동훈이.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그대로야. 너 이 동네 산다는 얘기 듣고 기도 많이 했어. 너도 복음에 빚을 졌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지. 전도? 그거 어려운 거잖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우리 교회 전도 어렵지 않아. 기도하면서 이 계란 나눠주면 돼. 우린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오늘부터 내 꿈은 VIP들이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결혼 예비학교가 개강하였습니다. 13가정의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2주는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님과 우리 사랑할까요의 저자 박수웅 장로님, 더사랑의 교회 이현정 사모님께서 귀한 강의로 섬겨주십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2부 예배 출차, 3부 예배 입차 시 교행이 곤란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섬김이들의 통제는 원활한 주차 흐름을 위한 것이오니 모두의 편의를 위해 주차 섬김이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전도 축제가 4월 9일 주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락방별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계란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드리는 계란을 받아 전도지와 함께 행복축제에 초대할 VIP 또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는 축제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화요일부터 2024년 4월 9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이음센터 7층 고등부실에서 제3차 비전 이음 공동체 기도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각 담당 교구별 순장님과 순원, 이음센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입니다. 이음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행렬을 이어가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기도 지역 순서는 주보 3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농촌 선교가 4월 22일 토요일 평택 초대교회에서 있으며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제출 서류, 자격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2차 작정 안내, 해외 단기 선교, 랜선 선교 모집 안내, 시온 윈드 앙상블 단원 모집, 더사랑 이미용 선교회 4월 정기봉사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란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계란으로 내가 작정한 VIP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1인당 2개에서 3개씩 예배 후 마당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계속 부흥됨에 따라 2부 예배 출차 및 3부 예배 입차 시에 교행이 곤란하여 한 방향으로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활한 주차 흐름을 위해서 주차 섬김이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에 꼭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린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유대인으로서 미국에 살던 어떤 노부부가 성지 순례차 고향 땅인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 절차를 상담을 하는데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또 당신들의 고향 땅인 이 땅에 묻히는 것은 축복이고, 또 $150밖에 안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식인데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5,000이나 듭니다. 근데 이 노인은 굳이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서 거기에 묻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혹시 유대 땅에 아내가 묻히면 부활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유머에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 증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인됨의 신빙성은 모양을 본 것으로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이게 추억입니다.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얼굴을 통째로 이식을 해서 바꿔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아내가 얼굴만 보고 속아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진 진짜 남편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같은 기억, 같은 추억의 공유, 이것으로 누가 진짜 남편인지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고 추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믿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직접 잡숫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손에 못자국, 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진정한 회복은 그 분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오늘의 이 배경이 되는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추억, 동일한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주님은 살아나셔서 전혀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이시죠. 그 제자들을 회복시킨 세 번째 나타남, 그것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너희를 보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미 갈릴리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뜬금없이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분위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뒤에 보면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닥불 앞에서 계집종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가 3번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또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경험하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죄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비겁한 배신자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느닷없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는 하시겠지만 주님이 나를 전처럼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수제자 사표 낸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맞아, 우리 같은 배신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고서 단체로 지금 오늘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단체로 지금 사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때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기억, 추억은 그저 가슴 아프게 묻어두고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다시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처음 부를 때에 와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년 전 일이 대자비처럼 그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신자에게는 퇴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3년 전에 실패가 반복되고 있어요. 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네, 이때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 전에 이미.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 업으로서 생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잘 못 내고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주님을 새벽에 만난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해요. 3년 전 그날 밤처럼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내용이죠.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든 그들에게, 옛 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대자비처럼 신기하게 3년 전에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같은 정황에서 같은 사건이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무엇이 같은 사건을 그들의 인생에 다시 반복하게 하는 걸까요? 그 실패의 작동하는 원리,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3년 전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간밤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베드로 인생에 전환이 마련되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간밤에 실패가 없었다면 그날 아침에도 물고기 세느라, 그 물고기 내다 파느라 주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때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이미 만세전인 것입니다. 그를 제자로 삼고 그를 사도로 삼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오래전 만세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밤의 실패는 베드로가 그날따라 감이 안 좋아서 코스를 잘못 잡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특별히 갈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비상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계획된 작동하는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저의 가슴 아픈 실패의 밤이 있어요. 그것은 대학 실패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까닭에 주님을 만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내가 밀려 쓴 것일까? 내가 어떤 과목에 시험지 이름을 안 쓴 것일까? 왜 하필이면 시험 일주일을 앞에 두고 나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을까? 별의별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떠나지 않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예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날 아침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실수를 해서도 아니고, 네가 밀렸어서도 아니고, 네가 아팠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한 필연이었다. 그 실패는 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깨달은 이후로 제 오랜 아쉬움이 사라졌어요. 혹시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어.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번의 필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오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3년 전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시 그날 밤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일들이, 이게 3년 전의 사건이 대자비처럼 지금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또 신학교를 가서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학교를 들어갈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학 다녀와서 교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수로 소명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도피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폐결핵이 걸렸고 불면증이 왔고 합병증이 왔고, 저는 수석 졸업은커녕 기어서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옥하는 목사님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3개월 안식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고민 중에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걸음걸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도망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 되자비처럼 반복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내게는 만세전에 디자인한 다른 길이 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이날의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길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만세전에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내가 너를 위해 디자인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가끔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꿈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사업가가 돼서
경영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사업을 하셔도 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왠지 으쓱하다가, 그런데 제가 곧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알아요. 저의 처음의 실패가, 그리고 제 삶 속에 데자비처럼 반복되는 실패들이 이미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제 길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우연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한 길을 부러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주님이 계획한 삶을 떠나면, 그 걸음에서 자꾸 벗어나면 우리 삶 속에는 마치 마법처럼 3년 전에 실패의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데자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 가본 길을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실수조차도 오늘의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인생을 후회하지도 마시고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마세요. 그러기에는 주님이 내 앞에 부르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그리고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퇴로는 없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밭을 갈던 12결의의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고 농사 짓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르죠. 퇴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앞만 보고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빼뚤빼뚤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퇴로는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마시고 우회하지도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날 밤의 실패뿐 아니라 그 다음 날의 축복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날 아침에 이제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이제 아침이 돼가는데 해변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실패의 그 시계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시계도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3년 전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 같은 일 앞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기적을 앞에 맛보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실패를 통해서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통해서 부른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경험한 이 만선의 놀라운 축복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당은 귀신은 말이에요. 무당을 부를 때 신병이라고 하는 병을 주어서 그를 협박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동네에 못된 건달이 동네의 어떤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를 마음을 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쓰는 방법은 협박, 납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멋진 왕자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협박할 이유도 없고 납치할 이유도 없어요. 자신의 멋짐으로, 자신의 감동적이고 멋진 사랑의 부요함으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고 마음을 사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축복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꿈과 축복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도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20살의 실패의 세라림 속에서 우울함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잠을 깨고 도서관을 달려가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음성 앞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직은 해가 동터오는 그 뒷산에, 캠퍼스 뒷산에 올라가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오르는 햇살과 더불어 반짝이는 나뭇잎 사이로 그렇게 쏟아지는 기쁨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난한 부모님 실패의 상처, 열등감, 이것으로 텅 빈 저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지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시절이 저에게 너무나도 환하고 빛나던 그 시절,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지내던 그해 겨울,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겨울, 주님께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 앞에 저는 제 인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우리 그 주님이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계획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영광스러운 동행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찬송의 길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데, 근데 보세요.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격이 없다고 옛 생활로 돌아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여기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처럼 그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이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다. 그러니까 옛날 3년 전 용어로 말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똑같은 바로 그 말이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와 똑같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떠날 때의 실패의 시계만이 되잡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이 다시 순종했더니 멈추었던 축복의 시계도 다시 그때랑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서 뒤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네, 여기 보니까 요한이 드디어 이 사건 속에서 어디선가 경험했던 사건인데 하면서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주님이시다 하고 저 해변에 계신 분이 자기들을 찾아온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는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만선의 축복 앞에서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 앞에 축복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반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내가 너를 크게 쓰려고 했는데 네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제자는 곤란하겠다. 내 인생의 이제 최선은 사라지고 내 인생에는 이제 차선밖에 없어. 너는 그저 평제자로서의 강등이다. 이것만 해도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네가 비록 넘어졌지만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넘어진 까닭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의리, 더 이상 자신의 고백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궁일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룻기를 살펴보면서 나오미를 볼 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더 비어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볼 때 우리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기구한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게 가능할까?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도 나오미의 인생은 끝나서 불순종하고 모압 땅으로 가더니 꼴 좋다. 나오미 인생은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사장에 가면은 그가 장차 그 태에서 다윗이 태어날,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와요. 이 나오미의 품 안에서 오벳이 양육되고 그 오벳을 통해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는 곧 그리스도,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왕 그리고 그 너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깨지지 않았다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했던 월터 스투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 속에는 죄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텅 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거기에는 죄에서 돌이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오미의 삶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베드로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 위대한 족보 속에 들어갔던 여인들을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깨졌던 여인들,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금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나오미의 삶 속에 이 오벳, 그의 품에 안긴 오벳을 통해서 가능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오벳이 가리키는 한 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다 짊어지시고 그로 인한 모든 비아냥과 외면과 멸시를 다 홀로, 모든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희생,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 그리고 그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은 모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를 주님이 써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숨겨진 신기한 마법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동화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전 인생의 축복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께 달려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숯불을 펴놓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묻습니다. 그날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그 모닥불을 연상케 하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자의 자격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네가 앞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야만 너는 사명자의 길에 갈 수 있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네가 전에 부인한 것처럼 또다시 나를 부인하면 너는 내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서 자격 탈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처절하게 넘어지고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옛생활로
돌아간 그에게 변함없이 3년 전과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너는 여전히 내 수제자다. 너는 여전히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겉옷도 벗지 않고 그냥 그 물 위로 뛰어들어서 막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베드로의 신실함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이 사랑을 아느냐? 네가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느냐? 네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 네가 날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니?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칠 수 있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격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오늘 이 데자뷰처럼 우리에게 반복 되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 삶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바깥에서 놀다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는지 슬픈 얼굴로 들어왔어요. 소파 저쪽에 발장을 끼고 매우 슬픈 표정을 갖고 5살 된 저의 첫째 딸 수아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니 너무 슬퍼 보여서 얘기했죠. 수아야, 왜 친구가 안 놀아줘? 친구가 너만 빼고 자기들끼리 노나 보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다 옆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겠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아야, 그래도 아빠는 우리 수아가 최고야. 아빠는 우리 수아가 제일 예뻐.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 너는 대단한 아이야. 아빠는 우리 수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제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던 아이가 조금 있으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니 일어나서는 아빠, 저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요. 그러더니 씩씩하게 일어나서 총총거리면서 다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놀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거기 있는 그 모여있는 애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또 애들이 금방 화해를 했는지 막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선명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자격 없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 주님이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실수, 너의 연약함, 너의 초라함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광스러운 나의 옷을 입혀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너는 나의 일꾼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추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이 비천한 나를 주님처럼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용기를 얻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그래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맘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맘 내 안에 사랑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퇴로가 없음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동일한 축복,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해로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신 길 따라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는 길에 다른 길은 없는, 틀은 없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에도,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자격 없어 보이고 초라한 그 순간에도 우리 대신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우리 부활하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고,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이 사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주께로 온 줄 믿고 주의 것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그죠? 여러 가지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 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선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빈 배에, 그 텅 비어진 삶에 가득가득 부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다시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